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5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제가 참 저도 가정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녀 양육도 그렇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보라는 거예요. 재혼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기껏 해봤자 두 번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아무에게도 배우질 못해요. 주로 부모님에게 배우는데 각자의 부모님에게 배우고 부모님들도 가정을 이끌어간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부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서로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전혀 학습되지 못한 채 가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월 새벽 특세 때 가정에 관련된 행복한 가정에 대한 특세를 할 때 이 결혼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꼭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결혼할 때 다른 것보다도 꼭 2주 정도 결혼학교를 좀 참여하게끔 그 비전을 좀 갖고 계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목사님과 함께 결혼학교를 2주 정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일터는 무엇이고 부부간의 성생활 부부간의 대화법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전혀 학습되지 않으면서 가정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가겠어요? 제가 이 TV 같은 거 보면 요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가정들을 잣대로 판단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엄마가 소원이 있다.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결혼학교라는 게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부부에게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그걸 너희가 2주를 수료하면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랬을 때 그 2주를 통해서 정말 출발을 할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래도 성경 안에서 배우고 출발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아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잘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보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 가정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모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5일 동안 들을 사람들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또 믿음대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듣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들어야 될 분들은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정을 주셨어요. 한 가정은 내가 부부의 연으로 맺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내 육적인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가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정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 이름을 따진다면 새소망 교회가 아니라 새소망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집보다 편하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받은 아픔이나 스트레스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면, 교회 안에 긴장감이 있고 교회 안에 집에서 받은 아픔이 여기서 더 가중된다면, 또는 그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는 상당히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정을 이루기에는 남편을 여의신 분도 계시고 자식들을 다 키워서 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럴 때에는 내가 이 교회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고, 또 내 가정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안에서 우리 가정이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를 기도하시고 그것들이 교회 가정 안에서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가정을 통해서 내 부족한 육신의 가정을 채우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둘 다 우리 삶의 온전한 가정의 역할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엮이는 가정들이 문제잖아요.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이 내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발 가정의 모습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진심으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결혼학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가정은 이렇게 운영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이런 면에서 비전을 갖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했을 때 모습이 2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가정의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것은 뭐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도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더 좋은 모습이 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가정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완전히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는 게 더 나은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나 아무 사람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역기능.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족들이 자기의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겠지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이것은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함께 해야만 감당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단독적이라든지 어떤 조직이 단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하고 연합하고 조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면 그것은 가정을 깨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정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가정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안에서 자꾸 무언가를 함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은 그럴 때 기능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여기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가족들이 좀 어디 가자 그러면 가세요. 그게 귀찮고 힘들어도요. 가족은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제가 무리하면서도 여전도의 소풍도 지원해드리고 자꾸 뭐 모이면 밥 사 먹으라고 지원해드리고 하는지 아세요? 가정은 함께하는 게 좋고 함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진행하고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두 사람 이상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가족들이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들을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남편들이 대부분 안 따라주죠. 그럼 자녀하고라도 자꾸 무언가를 함께 해보세요. 예. 집들을 들어가 보면 가족들이 혼자 함께는 거주 공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해보세요.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아주 재미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여이고 아들 이제 남매를 가진 가정인데 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가 그렇게 가족들을 다 돌봤는데 명절 때나 얼굴 띡하고 비치지 실제로는 자기의 소중함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자녀들이 그럴까라고 했는데 상담 교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잘못 사신 겁니다. 어머님 스스로가 자녀들 밥 먹고 나면 하는 설거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오늘은 설거지 안 하고 싶어. 너희가 좀 해. 어머님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생색내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머니가 하는 헌신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누구도 이야기하지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것들이 익숙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가운데 아픈 일이 있으면 제일 처음 제가 듣는 말이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전혀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엄중히 담임 목사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들을 선기능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지고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혹시 이 중에 무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더 외로워집니다. 마음을 열고 단 한 번도 교제해보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가족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교회에서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새가족반이나 새가족들을 섬겨본 분들이 가정을 참 잘 이끌어요.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데 가정 안에서 부부가 대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것들이 익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소막교회 성도님들, 정말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을 좀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정말 이 5월 달에 틀을 한번 깨고 누군가와 함께 해보세요. 내가 익숙한 사람들을 깨고 낯선 사람들에게 곁을 한번 내어줘 보세요. 교회 가정이 내 육신의 가정의 연약함을 다 채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거기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친척과 가족들이 아니라 낯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제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예수의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내가 익숙한 사람들의 틀을 깨고, 익숙하지 않은, 저는 한 3년 정도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신월동과 천왕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명절에 모였는데 너는 전라도에 사니까 넌 전라도, 너는 경상도에 사니까 경상도, 그러지 않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아담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가족은 행복해집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 결코 온전한 가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참 쉽지 않죠. 자녀들이 자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죠. 아내가 아내의 역할,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함께하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내가 열심히 섬기는 영역이 누군가가 익숙하지 않고 서툴러도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서로의 역할들을 나누어주고 함께 해야 돼요. 절대로 내 영역은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오래 하면 그곳이 내 영역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내 영역입니까? 그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가족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역할들을 좀 맡겨주세요. 그동안 익숙하게 했던 일들을 감당케 해주세요. 그럴 때 자녀들은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머니의 고마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녀의 높낮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높낮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어떤 문화 안에서 얘기한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창조한 가정은 남편의 몸에서 아내가 나온, 하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와를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끌려다니는 것도 안 됩니다. 아내가 끌려다니는 것도 안 됩니다. 장로가 주도하는 교회도 안 됩니다. 집사가 주도하는 교회도 안 됩니다.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평등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항상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질서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과 질서를 잘 감당하고, 집사와 권사와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직분이 높낮이가 아니라 기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어디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어. 그거는 나중에 자녀 머리 크면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등한 인격체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녀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아주 빠른 방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이만한 칭찬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가정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돼요. 단점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들이 참 많아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죄짓기 전에 뭐라고 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아니라 당신은 좀 살을 빼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족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아니 세상에서도 평가받고 세상에서도 맨날 구박받는데 교회에 와서도 가정 안에 와서도 맨날 구박받으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얘기들이 나와 있지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도다. 부부는 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만약에 결혼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죽기 직전까지는 부부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한 발자국 멀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든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유지해서 가정이 깨질 정도가 되면 개입을 해야겠죠. 그 전까지는 가족과 부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안에 내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뜻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들이 어떤 것들을 정해진 예산과 틀 안에서 단독적으로 운행하면 그것들을 지켜보고 그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항상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연합해서 떠날 수 있도록, 독립될 수 있도록 교회가 존중해주고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 속마음 다 얘기하고 허물이 없는 게 온전한 부부겠지요. 육체적으로 벗은 몸이 부부관계를 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마음조차도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부부와 나눌 수 없다면 그게 온전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가정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픔들을, 여러 가지 약함들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곳이 가정이겠지요. 우리 가정이 성경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또는 우리 가정이 성경에서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적용해 보시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면